동해천 순례자의 교회 2025년 11월 2일 주일 예배입니다. 고백과 용서의 기도, 감사와 소원의 기도, 다짐과 실천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장 21절, 이어서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 말씀들 중에서 몇 구절을 발췌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스가랴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거운 말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펼치셨고 땅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사람의 영을 사람 속에 지으셨습니다.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우러러 볼 것이다. 그들이 찔러 꿰뚫었던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러고는 하나뿐인 자식을 잃고 울부짖듯이 그를 두고 울부짖을 것이다. 마지를 잃고 마음 쓰라려 하듯이 그를 두고 마음 쓰라려 할 것이다. 그날에 샘 하나가 터질 것이다. 다윗 집안의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그날에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우상들의 이름을 이 땅에서부터 잘라내버리겠다. 그러면 그것들이 더는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예언자들도 더러운 영도 이 땅에서부터 없애버리겠다. 어떤 사람이 아직 예언하면 그를 낳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내가 거짓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으니까. 그가 예언할 때 그를 낳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칼로 찌를 것이다. 보라,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 그때 너 예루살렘의 약탈물을 너의 가운데서 나누게 될 것이다. 내가 모든 민족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전쟁하게 하겠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저 민족들과 싸우실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산들의 골짜기로 달아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해마다 올라올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집에 장사꾼이 더는 없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이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라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서 된 사도라네. 디모데에게 곧 사랑하는 나의 아들인 그대에게 이 편지를 보내네.
은혜, 한결같은 사랑, 평화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리기를 비네.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네. 조상들을 따라 깨끗한 양심으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밤과 낮으로 매달리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끊임없이 그들을 기억하면서 감사드리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신 분일세.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를 따른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하신 뜻과 은혜를 따른 것이지. 그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전에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네. 그분이 죽음을 없애버리시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밝히 드러내셨네.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지. 스가랴 12장에서 14장 마지막 장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첫 장 1장의 말씀을 같이 이어서 묵상하면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을 간절히 기도하는 생명의 영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생명의 영.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는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영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영. 예수님을 통한 구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영을 사람 속에 지으신 것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스가랴와 하나님께서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주고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 그때 너 예루살렘의 약탈물을 너희 가운데서 나누게 될 것이다.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 전쟁하게 하겠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처럼 들리지요. 그런데 스가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저 민족들과 싸우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스가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산들의 골짜기로 달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스가랴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스가랴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스가랴는 회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을 말씀하시고 스가랴는 희망적인 기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영을 스가랴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영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시고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해 주시듯이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그렇게 우리를 다시 품어 주신다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이 짧은 예언서 1장부터 14장까지에 있는 이 짧은 예언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집에 장사꾼이 더는 없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예언자들의 말씀에 보면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상을 치워버리겠다. 우상을 멀리하겠다. 우상 이름을 다 부셔버리겠다. 이때 이 우상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장사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장사꾼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팔고 있습니다. 드라빔을 빚어서 이것을 간직하고 기도하면 부적 같은 거죠.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장사꾼이 여호와의 집에서는 더는 없을 것입니다. 언제요? 그날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장사꾼들의 소굴로 변해버린 여호와의 집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은혜, 한결같은 사랑, 평화를 위하여 밤과 낮으로 매달리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밤과 낮으로 매달리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넘치는 감사가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종교사역회 학회에 참석하느라 서울 잠깐 나갔다 오느라고 제주도에 없었습니다. 저녁에 돌아왔는데요. 퀴어 프라이드에 저도 참석해서 퀴어라는 게 별나다 하는 뜻이거든요. 별나다 또는 좀 특별하다 또는 뭐 이상한데? 라는 이런 뜻이에요. 퀴어가 뭔가 새롭고 그리고 특별하고 그리고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그래서 또 다른 새로움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퀴어 프라이드에 저도 참석을 하고 싶었지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퀴어 프라이드에서는 팔레스타인의 약탈자 1948년에 세워진 국가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의 국가인 이스라엘이 그 폭력,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제노사이드 이거를 규탄하고 폭력을 중단하라는 그런 외침도 아마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함께하고 싶었는데 함께하지를 못했습니다. 뉴스에서 보니까 경찰차들이 굉장히 많이 동원됐던 것 같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이례적으로. 왜냐하면 동문 로타리에서 퀴어 프라다가 열렸는데 그 중앙로 사이에 있는 조일락국 앞에서는 퀴어 프라이드 반대하는 개신교 기독교인들의 집회가 열려서 충돌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개신교 기독교의 목사로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 사람의 마음속에 혐오라는 감정을 부추기고 차별을 정당화하면서 언어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는 기독교인들의 발걸음이 그만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력이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밤과 낮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혐오라는, 차별이라는 그러한 악한 생각과 행동에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혹은, 우리를 끌어당기는 유혹은 우리의 약한 믿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믿음이 강하게 서면 금요일 저녁에 있었던 한국종교사회학회의 논의들 속에서 고민도 그거였습니다. 개신교 기독교가 왜 이렇게 혐오를 조장하는 집단이 되었는지, 어느 지점에서 돌이킬 수 있고 그것을 성찰하고 그 문제의 근원을 끄집어내고 수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었거든요. 여러 가지 논의 중에 제가 드렸던 말씀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서 그 믿음에 기초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혐오의 대상을 마녀 사냥하듯이 마녀를 찾아내고 혐오의 대상들을 찾아내고 그렇게 그들을 공격해야만 자신들의 존재 이유가 생기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자꾸 그런 유혹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믿음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유혹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메 에이스 렌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모,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메 에이스 렌케스
헤마세이스 페이라스몬 메이스엔케스 헤마세이스 페이라스몬 메이스엔케스 헤마세이스 페이라스몬 메이스엔케스 헤마세이스 페이라스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새한글 성서 본문에 따라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빕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오늘 주십시오. 또 우리가 진 죄의 빚을 우리에게서 없애주십시오.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없애준 것처럼요. 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악한 자한테서 건져내 주십시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것이니까요. 아멘. 길을 걷는 순례자들의 발걸음과 순례자들을 섬기는 일꾼 순례자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바치고 헌신하는 영혼들의 몸과 마음, 그 건강과 평화 위에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생명의 영을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